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경제생활 또는 가족의 건강, 자녀 교육, 자신의 직업,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43절 같이 봅니다. 31절, 4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요? 국영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요. 쉰이 넘었을 때도 수학 시험을 치르는 악몽을 꿨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으면 잘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면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르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코입니다. 그 원어 분해 성경을 보니까 뜻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치다. 가르치는데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신학 용어로 어렵게 가르치거나 그냥 무턱대고 외우게 하거나 아니면 주입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쉽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쉽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기분 나쁘게 말하죠.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건 그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바탕으로 쉽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또 1:1 양육자들, 소그룹 리더 헬퍼가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게 뭐든지 공부에 대해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줄 때도 그게 잔소리의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면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잔소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 약이 되고 아이들에게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그룹에서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요. 자,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그래도 병자들이 계속 와요.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하나는 고치신 것, 치유하신 것입니다. 해질 무렵이 됐잖아요. 퇴근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 됐다고 퇴근하지 않으시고 모여오는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줄을 쭉 서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저는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셨을 겁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눈에 손을 얹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주셨습니다. 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연배가 좀 높으신 권사님 계셨거든요.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신방대원들을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찬송을 한 1절 마칠 때쯤 그분이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해도 안 와요.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가 마칠 때쯤 되면 와서 다 앉으세요. 그 뭐 하시는가? 이른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펄펄 뛰는 큰 대하를 사서 바로 튀겨서 예배 끝나면 이제 먹게 하려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튀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면 바로 가지고 오시려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날 때쯤 오시거든요. 그럼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뭐 발 뒤꿈치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그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발 뒤꿈치도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어깨도 아픕니다. 혈압도 높습니다. 이다 고쳐주십시오. 갑자기 이분이 얘기하세요. 허리 허리 아픈 걸 얘기 안 했어요. 허리 또 허리 아프다. 소화 이렇게. 그 이분은 참 순진하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픈 모든 것을 다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손을 얹어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로 복잡해진 생각이 정리되고 불면의 밤도 더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아내에게도 손을 얹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갱년기 한다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손을 얹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한 고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참 약하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그냥 뒤에 숨고 싶은 그건 뭡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괜찮은데요. 제 아들이 아픕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괜찮은데요. 제 배우자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괜찮은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약도 먹잖아요. 우리 수술도 받고 우리 치료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것, 그게 뭐든지, 그 약함이 뭐든지, 그게 어느 부분이든지 주님께서 거기에도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대한적십자사의 슬로건이 사랑은 동사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이 얘기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일일이 얹어주신 것은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로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닮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 아픔에 힘이 되어주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일이 있습니다. 43절, 4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되겠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회당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이 회당으로 저 회당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여기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심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19세기 이 땅으로 왔습니다.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나에게까지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 일대는 저희 외조부이신 고응호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외조부가 평안도 신안주에 사실 때 누군가가 우리 외조부를 전도했습니다. 우리 외조부께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아이를 낳아서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는 5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평안도 신안주에서 저희 외조부에게 전도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민교육 헌장을 외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참 진짜 우리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기억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빛난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뭔가? 이 나라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우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부흥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는 세대는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하라. 내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할 수 없다면 다른 문제지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전도하자. 우리 중에는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서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전도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 소그룹에 속해 있죠. 이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고 가족이고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는 5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5가지 목표를 리더 헬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소그룹의 5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할 때 설교 나눔 하잖아요.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서로 보살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다보고, 어디 또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일 서로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서로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짝이 되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우리 소그룹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이 5가지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소그룹의 목표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건 뭘까요? 1번 교제입니다. 엄청 잘 됩니다. 밥도 같이 먹고요. 여행도 같이 가고요. 꽃구경도 가고, 조개도 잡으러 가고, 공연도 가고. 엄청 친합니다. 소그룹 되면. 실제로 친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목표 중에서 교제가 제일 잘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다 애를 쓰고, 리더 헬퍼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럼 제일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전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소그룹에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1번이 제일 잘 되고, 2번이 그 다음 잘 되고, 3번이 그 다음, 4번, 5번으로 갈수록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 전도가 1번으로, 2번 기도로, 3번 돌봄으로, 4번 양육으로, 5번 교제로 소그룹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제는 1번이 전도예요. 1번이 전도. 우리 소그룹은 모여서 그동안 잘 친해졌어요. 이제는 친해지라고 안 해도 우리는 친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면 우리 소그룹은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한다.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면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면 좋고, 나는 이렇게 됐다고. 물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소그룹도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바꿨다는 얘기 들으셨죠? 소그룹을 전도 소그룹으로 바꿉니다. 우리 소그룹의 이름은 이제 전도 소그룹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윤봉 소그룹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는 이윤봉 전도 소그룹 이렇게 부릅니다. 정찬영 소그룹 불렀는데 정찬영 전도 소그룹, 이제는 다 전도 소그룹으로 부릅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 소그룹의 5가지 목표는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걸 1번으로 옮긴 거예요. 1번이 전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부장 뽑으셨어요? 소그룹에서? 네, 전도부장 뽑으셨어요. 부장 다 뽑아서 이제 우리 소그룹은 전도하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손을 얹어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보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행동으로 하십시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우리의 소그룹을 전도 소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께 마음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소원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눈은 가리워도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만